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두운 이 땅,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어두웠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오셨는가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 세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회당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서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또 뭐를 가르치셨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조금 이제 잘못 가르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고 배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이제 5장 뒤쪽에 마태복음 5장 이제 중간중간에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간음하지 말라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그래, 그럼 진짜 실질적으로 뭔가 간음을 안 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동을 하지 않고 진짜로 내가 음욕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건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그것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짜 내가 뭐 실질적으로 뭐 그런 짓을 안 하면 됩니까? 음행 안 하고 간음만 안 저지르면 나는 깨끗하고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법을 주실 때에도,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겉으로 뭔가 드러나지 않아도 너희가 정욕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우리 어떤 육체적인 욕심,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노예가 돼서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런 것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런 것에서 너희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거를 원하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간음을 막 하지 않았어요.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막 야동 이런 거에 막 중독돼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막 그렇게 음행을 저지른 건 아니야. 그럼 괜찮은 겁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너희가 그런 육체적인 정욕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식대로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너희의 마음속에 정욕의 노예가 돼 있으면은 너희가 이미 간음한 거랑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욕의 노예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욕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욕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어떤 것에 내가 빠져가지고 그것만 묵상하고 있다. 그럼 그건 이미 우리의 정욕으로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또 옛날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맹세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아예 맹세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절대 맹세하지 말고 맞는 것은 그냥 맞다 그러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라고만 이야기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막 굉장히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할 때도 있죠.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또 어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 때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과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이 전쟁에서 너무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승리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맹세를 했냐면 자 너네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음식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근데 누군가가 음식에 입을 대고 사람들이 거기에 확 이제 빠져서 막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울이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 죄가 누구에게 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맹세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누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죠? 요나단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못 듣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지고 야 그럼 우리도 좀 먹어도 되겠다 해서 막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죽여야지 그죠?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맹세들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왜?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아휴 그래도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가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도 뭐 자기 사실은 체면도 있지만 뭐 국민들 먼저 그렇게 백성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지. 좀 죽이긴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맹세를 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막 확신하고 맞다고 하고 난 반드시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도 너희가 뭐 이상한 맹세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한테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너희가 언제든지 우리는 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맞는 것은 맞다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래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도 있었고 이 율법을 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서 이제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그대로 누군가 나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나를 때려가지고 내 이가 나갔어.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이를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 율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거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사형 제도가 있죠. 사형법이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은 거의 안 하고 있지만, 근데 사형 제도가 진짜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사형 제도를 만든 걸까요? 사형 제도를 왜 만들었어요? 벌금을 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든 돈을 좀 끌고 먹으려고 벌금 만들었어요? 아니죠. 원래 법이라는 게 목적이 뭐냐면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사실 이 법은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뭐냐면 진짜 너희가 당한 대로 갚아줘라 이게 아니고, 자, 너네가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사람을 때리기 전에 그때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지. 만약에 내가 때렸는데 각도가 좀 잘못 나가지고 코를 때렸는데 코가 부러졌어. 그러면은 내 코도 나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때렸는데 이 사람이 눈을 다쳐가지고 눈이 실명이 됐어. 그러면은 내 눈도 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범죄, 잘못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의 차원으로 하나님께 주신 법입니다.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된대. 응? 내가 이 하나 나갔으니까 저 사람도 반드시 하나 이상 나가야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이가 나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너는 이 2개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되죠. 또 이자까지 얹혀가지고 이렇게 갚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게 이 하나는 이 하나.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준 게 아니고 원래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법을 준 이유가. 근데 그걸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거 너희가 듣고 있지. 그리고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근데 사실은 그 법의 목적이 그게 아니다. 정말 똑같이 보복해 주라는 말이 아니고, 만약에 너희 중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줘라.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자면은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줘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그 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해롭게 했어요. 나한테 뭔가 피해를 끼쳤어. 그럼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그 사람한테 베풀어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법이라도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이러이러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내용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듣고 잘 배우고 제대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경전이 완전히 다른 이단들도 있어요. 뭐 아예 다른 종교도 있는데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나누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혹시 우리 진리에서 벗어나진 않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해보고 물어보고 판단해보고 연구해보고 공부해야 돼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셨던 사역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죠?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복음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엄청 중요하게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안 물어보면 알겠는데 물어보면 잘 모르겠고 머릿속에는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내긴 힘들고 약간 그런 개념이죠. 복음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좀 추가되는 이 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복음인데 우리가 아주 끔찍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던 끔찍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다 또 하나만 더 붙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나쁜 죄를 저지른 끔찍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디까지 사랑하시냐?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다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당연히 이제 스토킹은 안 되고 누군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막 내 자존감이 막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살기도 싫고 막 입맛도 떨어지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복음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셨는가? 이 사랑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요? 연애를 안 해보셨군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네. 일단 연락을 하죠. 연락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선물도 주고 기념일도 챙기고 또 생일도 챙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들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요. 마음으로 막 죽겠어. 근데 절대 표현을 안 해요.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몰라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다라는 건데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말로 해도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냐면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는 막 먹을 것도 주시고 같이 또 식사도 하시고 잠도 자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건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나랑 영원히 같이 살자.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니까 영원히 같이 살자고 그러지 미워하는 존재는 어떻게 영원히 같이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 받은 자들인데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우리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별로 영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곳곳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셨고 우리도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뿐만이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랑 전혀 다른 사람, 또 나랑 전혀 다른 존재들까지도 사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화가 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일단 나만 바라보던 사람에서 타인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성화가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와 파리와 바퀴벌레까지도 막 사랑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저도 아직까지 좀 힘든 존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의 진짜 행동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뭐냐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다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시면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시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리를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극률한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셔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대신 담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허무한 것 가운데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거기서 이렇게 구원해내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다쳤습니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물론 군대 병원입니다. 군대 병원은 좀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 이렇게 약간 우리끼리 과장하는 말로 이렇게 교과서를 펼쳐놓고 이렇게 뭐 수술을 하고 뭐 그런다고까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입원해 있었습니다. 무릎을 다쳐가지고. 그리고 지금에서야 고백하지만 거기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신의 아들이라고 막. 내가 그렇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나왔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6개월 정도 이렇게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군대 병원 안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입원하면서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막 예배에 참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어떤 나이가 좀 많이 드신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섬기시고, 뭐 주일날 뭐 저기 외부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시고 하시는데, 보통 이제 평일날은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고, 또 군병원이니까 군인들이 다 오잖아요. 거기는 환자 군인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섬기시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몇 명 같이 그 교회 이제 핵심 멤버들이 있었는데, 모여가지고 막 교회 모여가지고 막 탁구 치고 막 기타 치고 막 찬양하고 맨날 이제 교회 안에서 막 놀았어. 왜냐면 군병원에 가면 거의 일과가 없어요. 쉬어야지 나으니까 그냥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유시간이에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열심히 우리끼리 막 놀고 교제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디선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네끼리 놀지 말고 저기 빨리 병실 올라가라. 병실 올라가서 그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라.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도 제 이제 뇌리에 떠나지 않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무관심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우리끼리 막 즐겁게 놀고 있다가 전사님이 딱 오시면 하고 이제 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는 건 그 말이에요. 무관심도 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의 빛이 아니고,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뭐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또 참된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취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학교를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헛된 것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참된 자유를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약한 것들, 정말 참된 진리를 몰라서 참된 목자를 아직까지 만나지 못해서 허무한 것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진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었고 우리가 또한 행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사역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되고요. 지금도 헛된 것에 매여가지고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렇게 쫓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그리고 이제 다가올 2019년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또 12월 마지막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그 진리대로